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지난주가 주현절이지만 새해 첫 주에는 늘 그해 주제에 관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주현절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주현절은 현현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이 세상은 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를 알아본 헤롯은 자기 권력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위협의 상대로 판단하고 찾아내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무고한 어린 아이들의 목숨을 많이도 앗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주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기는 했는데 그는 시므온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은 따로 없었습니다. 시므온이 주를 알아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된 일입니다.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목자들은 누군가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격한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이 땅에 오셨고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평범한 소년으로 자라났고 또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아주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예수님이 어느 날 세례자 요한 앞에 나타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적인 생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적인 삶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행보였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장면을 똑똑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공식적인 첫걸음이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드러내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 사건을 주목하지 못했습니다.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드러나 보이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타나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니까 그 많던 요한의 제자들 중에 딱 2사람만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주님이 나타나셔도 또 그 당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세례자 요한이 직접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해도 알아차리는 이는 거의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알아차릴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만나는 것을 기다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나타나시는 때는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온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사건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주님을 먼저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타나셨으면 일단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가는 곳에서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대뜸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빌립은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제일 먼저 전향한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인데 마침 빌립은 그와 한 동네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면 빌립이 제일 먼저 이걸 물어볼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베드로, 안드레에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저분이 누군데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빌립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장면이 45절에 나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 또 안드레, 빌립이죠. 결국 질문을 했고 베드로와 안드레로부터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확신하지 못했다면 결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이미 주님의 제자가 되어 있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하여 빌립에게, 빌립을 통하여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지금 주의 현현이 전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은 이미 나타나셨지만 세상은 주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현현은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경험에서부터 입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에 서는 사람은 주를 만나게 됩니다. 전혀 공적이지 않죠. 보편적이라고 말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계속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나다나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 말을 전하자 했던 반응이 이것입니다. 46절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입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죠. 이 동네 사정은 이 동네 사람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2사람 배출해낸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거제입니다. 고향이죠. 거기서 다 산 건 아니고 태어나기를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통령 숫자도 별로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다리도 없었죠. 그때 그 거제에서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2사람이나 태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사람들이 얼마나 가질까요?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가장 생각지 않을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그 동네 분들일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여기 살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나사렛이라는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거제가 지금처럼 저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도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그러나 그 경험들은 항상 다가오는 시간 앞에서 보기 좋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을 뛰어넘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판단 위에 고스란히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버리면 우리의 시야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때부터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누군가를 만나는데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른다면 계속 주변을 둘러볼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쪽에서 올 거야 라고 하고 있으면 이쪽만 쳐다보게 되겠죠. 다른 쪽에서 와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편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나름의 정보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이 이미 서 있는 것이고 그쪽 방향만 쳐다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더군다나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 말은 사실 조금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선입견에서부터 비롯된 어리석은 판단이 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먼저 나타나셨고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서 먼저 시작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한쪽만을 생각한다면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이 다 주를 알아볼 그때 나도 주를 알아보리라. 그럼 주를 만나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성경에서 무수히 경험하는 사례들처럼 주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오시지만 절대 공개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매우 객관적인 주님이시지만 아주 주관적인 현장에 오십니다. 그래서 한쪽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이 그럼 가서 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직접 만나보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접대용 멘트일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란 뜻일까?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그런 해석이 더 적절해 보이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참으로라는 표현은 사실은 확실히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 진짜 제대로 이스라엘 사람이네. 겉과 속이 다르지 않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진짜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절대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오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오실 거면 예전에 그렇게 나라 몇 번 잃을 때 그때 오셨어야죠. 어려운 상황에서 전투하면서 민족이 말살당할 때 그때 오셨어야죠. 그때도 안 오신 예수님이 지금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느닷없이 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배워온 말씀을 통해서 배워온 역사를 통해서 배워온 그 기반 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부분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지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니까 나다나엘은 딱 그런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때 예수님 대답입니다.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제일 좋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너를 알았노라. 이거면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가 나에 대하여 듣기 전에 이미 너를 보고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전에 나는 이미 너에게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의 그늘이 풍성하니까 그 아래에 앉아서 뭘 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랍비들이 와서 말씀을 강론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은 모이면 신앙 이야기, 성경 이야기들을 가지고 토론을 즐겨하니까 그런 토론을 하기도 하고 조용한 상황이면 거기서 침묵 기도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용도가 다양했던 곳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도 다 지켜보셨던 겁니다. 태초부터 아시고 지금도 먼저 보아주셨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주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있기도 전에 먼저 계셨고 처음부터 우리에 대하여 아셨고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할 때 먼저 나타나 주셨고 우리가 주의 소식을 듣고 확인하기 위해서 올 때 그곳에 이미 계시고
그 다음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여러분, 주를 만나러 가는 곳에 허탕을 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그런 일 없습니다. 주님은 항상 먼저 우리를 보시고 먼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이시죠. 지금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간 거 아니죠. 나다나엘이 먼저 왔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이 일들을 이미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소식을 들으면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현현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 없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면,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싶다면 적어도 그 소식을 들으면 확인하러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메시아가 내 인생에 오실 것이라고 알고는 있는데, 꼭 필요하기는 한데, 그러나 확인할 필요는 없다. 그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것이죠. 주님의 현현 앞에서는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오셔서 나타나셔서 기다리시는 주님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만나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주님을 만나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흔하지 않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도 초반이 아닙니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도 막바지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인생에서 주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뭡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일부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말은 나의 주, 나의 왕이라는 고백입니다. 지금부터 주님은,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고백이죠. 신앙생활은 바로 이 과정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을,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알아차려가는 과정입니다. 얼마나 분명하게 알아차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정치하는 분들 보면 자기들끼리 동지 이렇게 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커가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 뛰어다니면서 형, 동생 하죠. 그러다가 누군가는 국회의원이 되고 또 누군가는 어느 날 대통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참모들을, 측근들을 채워나가겠죠. 어릴 때는 형, 동생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중에 대통령이 되고 참모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친구입니까? 선후배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라를 위한 중차대한 사명을 맡은 사람들끼리 아무리 평소에 친하고 좋더라도 그때는 그 가지고 있는 직책이 그 사람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질서가 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도 비밀을 말하지 못해도 주님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끄러운 것도 내놓을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정말 편하게 주님을 만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요, 우리의 왕입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주님이 오시면 질서가 잡혀야죠.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되어야죠. 주님이 임금이며 나는 신하가 되어야죠. 그게 질서가 잡히는 겁니다. 이 질서가 잡히지 않으니 주의 말씀이 내게 와도 나는 그 말씀을 듣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명령하면 따라야 하지요. 그래야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렇게 돼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질서를 잡아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현절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절기 한번 지키고 끝나는데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뭐 하겠습니까? 1시간이면 지나가는데 우리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셔도 우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이 세상으로 한마디도 제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질서가 우리 안에서부터 잡히지 않은 것이죠. 그래놓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나님 나라 질서가 어떻고 당신들은 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느냐. 우리는 인정합니까? 나다나엘처럼 가보기라도 해야지. 물어라도 봐야지. 어떻게 나를 아느냐고 그렇게 질문이라도 해봐야죠. 나의 주인지 나의 왕인지 내가 복종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은 누가 대신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 옆에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 있어도 내 가족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 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신앙이 살아있으려면 내가 주를 만나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이 아무리 주님의 제자가 되어도 그 옆에 따라다닌다고 나다나엘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거쳐야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주를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주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내적 질서가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되면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주님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현현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주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속에 오늘까지 살아오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저에게 나타나셨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이미 보고 계셨고 우리가 걸어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만남이 시작되니까 이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알아보시고 주님을 납득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인생은 항상 시대가 버겁고 세상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 해본 일들이 살아오면서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기 힘든 그 자리가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와 계시는 자리입니다. 고개를 돌려 주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 세상의 힘든 것들을 위해서 주가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더 늦기 전에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면 물어보십시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나와의 질서가 잡히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입니다. 뭘 특별히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본인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하는 게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참 힘든 일인데
그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시간을 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너무 힘든 일인데 저는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분들은 노력 안 합니다. 질서를 잡아놓고 나니까 그냥 자동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느 날부터는 몸이 힘든 줄 모르고 정신이 힘든 줄 모릅니다. 그냥 할수록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고 주님이 내 곁에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 생각하니 그것도 또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의 맛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처럼 기쁘게 주를 고백하게 되실 것이고 이미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대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